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이 우리나라 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죠. 이런저런 나물을 섞어서 비벼 먹습니다. 요리도 동서양 퓨전 음식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의 사상도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기독교가, 교회가 그대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혼합을 수용하는 불교 같은 철학적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혼합이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합주의가 선명한 구원의 진리를 가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혼합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버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더러워지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투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눈은 교회를 감찰하시는 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감찰하시는데, 또는 어떤 사람을 감찰하시는데 좋은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하는 내용도 많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의 생명 안에서 자라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잘 자라던 사랑스러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 순수한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혀진 걸까?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 포용 이런 거를 미덕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과 그가 가진 이상한 가르침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전술이에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의 소도시들은 상업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드에서의 모든 조합원들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해야 됐고, 또 같이 그런 의식을 하다 보면은 술 먹고 쾌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니 사업이 하기가 어렵고, 사업을 잘하자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아세요? 건물 2층에서 있다가 던져짐을 당했어요. 이처럼 이세벨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녀를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혼합주의 이단에 대한 권면이 뭘까요? 자, 그것은 복음에 다른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 먼저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누구냐? 이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와서 이세벨이 그렇게 막 영향력 있게 사람들을 꾀이고 그랬는데 그 교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거기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죠? 이 구원의 복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신비한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뭔가 깊은 것을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 신비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은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모든 악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거룩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거짓 가르침을 이기고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니 남은 자들,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의 철장을 가지고 모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다 깨부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굴 사용하시는가? 바로 이기는 자,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자꾸 다른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민, 욕심 이런 것들하고 버무러져서 결국은 우리를 꿰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